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유튜브 컨텐츠에 여러 가지 재미있는 것들이 많지만 이 유튜브를 통해서 온 세계에서 한국말로 하나님 말씀을 매일 공부할 수 있다는 거, 이것도 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국에 있든지 아프리카에 들어가든지 온 세계에 있는 믿음의 순례자들과 함께 이 성경 공부를 제가 힘이 있는 동안 계속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2020년 5월 15일 금요일입니다. 136번째로 느헤미야 10장에서 마지막 13장까지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어떤 성도님은 이제 출근할 때 이 유튜브를 틀어놓고 하면 그렇게 좋답니다. 대차나 차 밀리고 그럴 때 말씀 공부하고 얼마나 좋아요. 또 모든 경우에 설거지 하면서도 말씀 공부하고 하여튼 활용을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일하면서도 말씀 공부하고 이거 얼마나 좋아요. 자, 느헤미야 10장에 보면 언약에 임봉한 사람들. 자, 언약을 이제 하나님 앞에 그동안 우리가 이렇게 범죄하고 살았지만 이제는 좀 새롭게 살아보겠습니다 하고 9장 마지막 38절에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쉽게 말하면 다 사인을 한다 이 말이에요. 저 언약합니다. 저 언약합니다. 자기 이름을 다 써서 이렇게 그게 임봉을 했어요. 그래서 10장에는 이제 언약에 임봉한 사람들, the agreement of the people, 이 사람들이 동의하고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하고 서명한 사람들의 명단을 또 다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쫙 1절부터 읽어보면 무엇이 말하자면 유대인들의 그 임봉한 사람들의 이름, 언약한 사람들의 이름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럼 28절에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여기 느디님 사람들 자꾸 나오잖아요. 그럼 느디님 사람들이 누구냐? 제가 혹시 주관식으로 이렇게 성경 시험을 낸다면 여러분 답을 쓸 때 느디님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 돕는 자들이요. 막 일하면서 성전에 여러 가지 일들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물론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하지만 또 그들만의 힘으로 모자라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일해주는 사람들, 느디님 사람들, 참 충성된 사람들,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참말로 제대로 된 지도자,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기준으로 가르치는 느헤미야가, 에스라가 제대로 지금 백성들을 이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대로 7년에 한 번씩 안식년 해서 땅을 쉬게 하겠습니다. 또 7년에 한 번씩 빚진 거 다 탕감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이제 하겠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가장 기본이 되는 안식일 날 이방인들이 혹시 뭐 물건 사고 팔고 해도 우리는 그런 데 가담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진짜 중요한 우리 유대인의 딸들을 이방인에게 시집 보내지 아니할 것이며 이방 여자들을 우리 유대인들의 며느리로 얻지 않겠습니다. 이 결혼 문제에 있어서도 분명하게 선을 긋고
이런데 다 언약하고 여기 다 어그리먼 하고 여기 다 서명하고 아따 제대로 해봅니다. 어머 시원하네 속이 시원하네. 이야 32절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자 하나님의 성전에도 하나님의 성전을 잘 받들어야 이 영적인 부흥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또 옛날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소홀히 하지 않기 위해서 야 진짜 에스라 느헤미야가 너무나 위대하네요. 이런 훌륭한 지도자들 때문에 이렇게 큰 은혜의 역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도 오카노 목사님의 제자 훈련이나 하영조 목사님 얼마나 귀한 역사를 우리 한국교회에 좋은 영향을 많이 미치고 지금도 살아계셨으면 너무너무 흠모하고 좋아하는데 하늘나라 먼저 가셨습니다. 근데 어떤 미친 여자 전도사가 뭘 봤다 그러면서 지옥에 가니까 하영조 목사가 있고 오카노 목사가 있고 한경지 목사가 있고 그런 미친 자의 소리를 그걸 은혜롭다고 나한테 들어봐라고 보내고 카톡으로 돌리고 이런 아주 신앙을 비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기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안타깝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나라에 가봐야 알겠지만 그래도 성경이 우리가 볼 때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데 이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을 지옥에 갔다고 내가 봤다고 말하는 것은 아주 악한 것입니다. 그런 것에 은혜 받았다고 뭐 지옥을 봤다니 천당을 봤다니 뭘 꿈이니 뭐니 봤다는 신앙 이런 것은 여러분이 좀 조심을 하시고 항상 성경 말씀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예수 중심 이런 좀 건전한 신앙의 색깔을 가지시고 여러분도 의식을 가지시고 신학적인 어떤 센스를 가지시고 이건 아니야 저 사람이 아무리 지가 봤다고 해도 저건 틀렸어 마귀가 얼마든지 환상이나 뭘 봐서 틀리게 할 수 있잖아요. 옛날에 다미성교회라고 저하고 굉장히 열렬하게 또 은혜 받았다고 막 하던 그 강원도 철원의 청년들이 누가 다미성교회에 빠졌어요.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꼭 그런 이단에 빠지더라고요. 아무리 내가 말씀으로 권해도 그거 그러면 안 된다고 틀렸다고 해도 안 듣더라고요. 그래갖고 나중에 이제 다 그런 것들이 거짓이라고 시기가 지나고 나니까 또 언제 그랬나 이제 살짝 아니 그게 아니고 하면서 탁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은 아주 악합니다. 악한 짓을 해놓고 나중에 무책임하게 조용히 꼬리를 감춰버려요.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되고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말씀 중심의 확고한 신앙으로 나가야 되겠습니다. 34절에 또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 뽑아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바쳐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하나님의 제사를 드릴 때 다 나무도 있어야 뭐 하루 종일 제단에 불을 끄지 말아야 되잖아요. 제단에 불을 끄지 말아야지. 강원도 철원에 기도원에 갔더니 대한수도원이라고 옛날에 있었어요. 그냥 한탄강이 흘러내려가는 멋진 계곡 옆에 대한수도원이라고 있었어요. 청년 때 그 기도원에 몇 번 갔었는데 그래야 거기에 딱 표가 써져 있길래 제단에 불을 끄지 말라. 이건 구약에 하나님의 그 제사드리는 그 불신을 끄면 안 됐어요. 그게 사명이었어요. 그러니까 나무를 계속 이제 공급을 해야죠.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아멘. 첫 열매를 또 드리라. 이것도 모세 율법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아주 모든 것을 전부 제대로 말씀대로 하려고 참 대단하네요. 첫 열매를 드리는 36절에 우리의 맏아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또 처음 익은 밀가루, 거제물, 각종 과목의 열매,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는 자들이며. 그래서 요즘에 이제 기독교 유튜브 콘텐츠 중에 11조는 구약의 율법이다. 그러니까 11조를 지금 내라고 가르치는 목사들은 구약의 율법에 얽매여 있는 신약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성경을 잘못 알고 있는 자들이다. 그래가지고 아주 쌈박하게 그런 걸 주장하고 막 수십만 명이 그런 걸 보면서 아이고 맞아 11조 할 필요 없어 이건 다 구약이야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인기가 많아요. 그래서 인기가 많든가 적든가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하는데 아니 11조를 못 바칩니다. 그 11조를 못 바치는 신앙이 하나님 앞에 무슨 복을 받겠어요? 저는 어디서 무슨 수입 생기면 우리 집 사람이 그냥 나는 안 뛰려고 하는데 우리 집 사람이 11조부터 탁 뛰어버려. 무조건 우리 집 사람. 나는 왜 안 뛰려고 그러냐? 11조가 문제가 아니라 10의 3조 더 많이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게 좋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10개를 줬는데 하나를 하나님 앞에 못 바쳐요? 그 하나의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기본이잖아요. 11조 생활하는 것도 복되고 그 하나님의 교회도 그래야 힘을 얻어서 선교하고 가난한 자들을 돕고 교회가 주의 종들이 또 일하는 분들이 살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이 귀한 헌금의 기초적인 것을 그걸 안 해도 된다 구약의 율법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알아서 하세요. 양심대로.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 그들에게 이것을 반드시 바쳐라 그렇게 했습니다. 저는 이것을 구약의 율법으로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신약의 예수님께서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라 주님 그러셨어요. 11장에 이제 가시면 예루살렘에 누가 거주할 것인가? 이게 또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들을 이제 기록을 하고 있어요. 1절에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를 뽑아가지고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할렐루야. 자, 10명 중에 1명은 제비를 뽑아서라도 예루살렘에 거하게 해달라.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니까 또 이게 회파되면 안 되니까 예루살렘에 가능하면 많이 사람들이 거해야 되는데 쫙 퍼져서 살아야 농사도 잘 짓고 이제 짐승도 키우고 고기도 잡고 이렇게 다양한 산업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사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의 희생이라고도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자원해서 제비 뽑힌 사람 말고 자원해가지고 그럼 제가 예루살렘에 살겠습니다 하는 분들은 백성들이 복을 빌었다, 축복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어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살았느냐? 참 지도자들, 헌신자들, 참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있는 자들이 다 예루살렘에 살면서 하나님의 성전 가까이 그 영광스러운 그 예루살렘 성에 사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오늘날도 어떤 분들은 참 순수한 신앙인들이 많아요. 똑같이 이사를 해도 하나님의 교회가 가까운 곳에 쉽게 걸어서 교회 가서 늘 기도하고 교회를 돌아볼 수 있는 곳에 이사를 하고 이런 분들이 이 하나님의 이 신앙생활을 말씀 중심, 교회 중심 그렇게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참 그때나 지금이나 예루살렘에 거하는 헌신자들이 있다. 하나님의 교회를 이해하는 오늘날도 교인들이 수없이 많이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 때문에 주님의 교회가 돼가고요. 어떤 교회에 이렇게 가보면은 부산의 그
서문교회 같은 교회 가보면은 하루 종일 기도하는 사람들이 참 당번을 따라서요 교회에 있어요. 당번이 딱 정해져 있어갖고 아니 낮에 뭣도 모르고 교회 본당에 들어갔더니 참 성도 몇 분이 기도하고 있어요. 야, 그럼 그때 우리 하루 종일 24시간을 어떤 권사님은 그냥 밤새 철야하고 그냥 저녁밥만 먹으면 교회 가서 주여 하나님 앞에 교회를 위해서 주의 종들을 위해서 전도자들을 위해서 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참 이런 보배로운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는 다 있어요. 그런 분들 때문에 한국 교회가 지금도 이렇게 든든하게 서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12장에는 이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에서 섬기는 사람들 명단을 적어놨고, 대제사장 예수와의 자손들을 적어놨고, 제사장의 족장들, 그리고 27절에는 느헤미야가 이제 하나님의 성벽을 다 완공하고 봉헌식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봉헌식이 얼마나 참 감격적이고 은혜스러운 봉헌식인지 몰라요. 성벽을 다 지나고 27절에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 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여 하며,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 들과 노도바 사람의 마을에서 모여들고 또 백길갈과 게바와 이스마의 들에서 모여들었으니, 이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의 마을들을 이루었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이제 완공된 성벽 위에서 줄을 서서 가면서 찬송하고 영광 돌리니까 그 참 얼마나 참 대단한 봉헌식이었겠습니까? 저도 우리 동네 옆에 조그만 가면은 나간 읍성이 있어가지고 나간 읍성에 동문 남문 서문 막 이래갖고 그 성곽 위로 걸어서 다니면은 아주 또 멋집니다. 여러분 벌교 오시면 그리 모시고 갈 수 있어요. 벌교의 조정래 태백산맥 문학관도 있고요. 또 비는 봄사울 돌아오면, 그 망향이라고 하는 그 기가 막힌 가곡을 지었던 벌교 사람 최동선 씨의 망향 그 음악 기념관도 있고요. 조정래 태백산맥 기념관도 있고요. 벌교예요. 아주 벌교에 깡패만 있는 게 아니요. 또 나간 읍성이 있고요. 겁나게가 좋습니다. 한판 와보시죠. 31절에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 성벽 2로 대오를 지어 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분문을 향하여 가게 하니 그들의 뒤를 따르는 자는 호세아와 유다 지도자의 절반이요, 또 아사랴와 에스라와 무슬람과 유다와 베냐민과 스마야 에레미야며, 또 제사장들의 자손 및 몇 사람이 나팔을 잡았으니 요나단의 아들 스마야 손자 마따냐 증서문과 현속 사꾸로드의 손 아삽의 육대손 스가랴, 두 부류로 나누어서 오른쪽으로 돌고 왼쪽으로 돌고 온 성벽을 위로 돌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했다. 43절에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 섬기면서 헌신하면서 주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이 이게 하늘의 즐거움이고 하늘의 기쁨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어떤 기쁨보다요, 하나님 참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 잘 섬기고 헌신하면서 거기서 얻는 열매로 기뻐하는 거, 이게 진짜 큰 기쁨입니다. 제가 선교지에서 참 가난한 우리 흑인 목사님들과 함께 따뜻한 밥 한 끼도 같이 신학교에서 먹으면서 같이 하나님 찬송하고 춤추고 경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고 할렐루야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고 그럴 때 그렇게 기뻐요. 흑인 목사님들 보면 어찌 그렇게 사랑스럽고 귀한지. 사랑의 눈동자로 그들을 바라보고 그들과 함께 밥 한 그릇 그들에게 사줄 수 있고 말씀으로 섬길 수 있고 그들을 그 가난한 아프리카의 사람들을 봉사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즐거움이고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13장에는 느헤미야의 개혁에 대해서 나옵니다. 1절에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그러니까 뭐 느헤미야나 에스라는 늘 모세의 책,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걸 자꾸 낭독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귀에 못이 박히도록 하나님 말씀, 우리들도 뭐 1년에 성경 1독씩 계속 매일 말씀이 가까운 자라 이게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왜냐하면 신명기에 그렇게 써놨거든요. 모세의 입술을 통해서.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하나님의 총회, 하나님의 백성에, 하나님 섬기는 백성으로 못 들어왔다. 우리가요 천국의 백성 되고 하나님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것이 얼마나 그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가는 것이 복인지 몰라요. 오늘날 말하는 무슨 총회, 총대로 가는 것하고 틀립니다. 이번에 제가 충청로에 참석하고 왔는데 총대를 4분을 뽑더라고요. 4분. 투표를 해가지고 제일 많이 뽑힌 순서대로 가요. 근데 제가 안타까웠던 것은 뭐 제가 뭐 노예에 참석하는 그런 목자가 아니고 그냥 선교사니까 참석을 했는데 나같이 뭣도 모르는 사람이 생각할 때는 아쉬운 게 뭐냐면 시골에서 그 노인들 몇 명 데리고 목회하시는 진짜 훌륭하신 목사님들 많이 계시는데 이분들은 총회 한 번도 못 가보니 총대가 못 되는 거예요. 4명 뽑는데 그분들은 표가 안 나와요. 도시에 큰 교회 하시는 그런 분들이 맨날 총대로 가고. 그래서 저는 참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TO를 딱 4장이면 총대가 4장이면 시골 교회 목사님들 중에 1명, 50명 이하 개척교회 하시는 분들 1명, 이 2개 TO는 딱 줘가지고 그런 분들을 뽑아서 총대에 보내면, 총회에 보내면 총회에서도 다 농어촌 그런 분과가 있을 거고 개척교회 분과가 있을 건데 그런 사람들은 전부 가난한 사람들은 총대도 못 되고 좀 노예가 너무한다 싶어요. 기독교도 이렇게 잘못되다 보면 천주교 됩니다. 다시 개혁을 해야 돼요. 느헤미야 개혁처럼 개혁을 끊임없이 해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는 아무것도 몰라서 그런데요. 순진하니까 사람들이 나를 비웃어버려. 그런 소리 하면 세상 물정 모른다고. 우리 교단 총회 법이 뭐냐면 20년 이상 한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 은퇴를 해도 원로 목사가 되고 그러면은 일정한 그 담임 목사의 사례금의 얼마를 교회에서 죽을 때까지 줍니다. 그런데 20년 이상 한 교회에서 있지 못하면 원로 목사가 못 돼요. 근데 나는 이 복음 전도자라서 그런지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런 법이 참 못된 법이다. 너무나 못된 법이다 싶은 게 여러분 전도자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일꾼이기 때문에 총사령관 되신 예수님이 너 이리로 가. 너 마다가스카르로 가. 그러면 20년 동안 제가 남아공에 있다가 20년 지나서 마다가스카르에 우리 교단에 선교사가 아무도 없이 거기 들어갔잖아요. 아니 군인이 상관이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고 공격하라고 하면 공격하고 그러는 게 군인 아니에요? 그러면 목사들이 다 예수님의 군사들인데 만약에 예수님이 무슨 섭리를 따라서 너 이 교회에서 15년 있었는데 이제 다른 저쪽 교회로 가서 또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교회를 옮겨야 되는데 아이고 20년 못 채우면 나 원로 목사 못 되게 안 가야 되겠네. 그러면 우리 인간이 정한 총회 법 원로 목사 되려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뜻을 거절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게 못마땅한 거예요. 왜 하나님 잘 믿는 목사님들이 모인 총회에서 그런 법을 만들어서 그럴까?
아니 20년 이상 한교에서 못하고 왔다 갔다 하는 목사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70세 은퇴하면 다 똑같은 은퇴 목사로 끝나지. 뭐 들라고 누구는 원로 목사고 누구는 그냥 은퇴 목사고 그래갖고 어떤 사람은 특별한 대접을 받고 어떤 사람은 못 받고. 왜 그런답니까? 똑같이 싸움을 했는데 똑같이 전쟁을 했는데 상관의 명령을 따라 주어진 곳에서 하나님이 일했는데 어떤 사람은 은퇴하면 원로 목사 되고 어떤 사람은 못 되고. 이게 세상에서나 그런 일이 있겠지만 예수 안에 우리 안에 있다는 게 참 그런 게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아주 제가 존경하는 아주 큰 교회 목사님이 일찍 조기 은퇴하시고 나는 원로 목사 그런 거 필요 없다. 원로 목사 뭐 요건 20년 그런 거 상관없어. 나는 그렇게 안 해도 하나님이 다 살려주시고 내 자식들이 다 도와주니까 나 원로 목사 필요 없다. 그리고 그런 법을 없애야 된다. 이런 것을 말했더니 대부분의 총대 목사들이 뭐라고 하냐면 저 사람은 자기가 묻고 살만하니까 그렇지. 이래가지고 순수하게 정말 더 성경적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개혁을 비우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 그래서 이 느헤미야 13장에 느헤미야가 개혁한 것은 제일 중요한 것이 첫째, 안식일을 절대 범하면 안 된다. 안식일을 잘 지켜야 돼. 안식일. 19절에 안식일 전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갈 때 내가 성문을 닫고 안식이 지나가기 전에는 열지 말라. 안식일 날 자꾸 사람들을 뭐 왔다 갔다 하면서 매매하고 이래가지고 안식일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거 절대 못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의 기본은 주일 성수와 11조 그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는 거하고 주일 성수하는 것이 신앙의 가장 큰 기본이다 그래요. 근데 우리 한국 교인들은 좀 질이 좋아가지고 목사님들이 자꾸 이걸 제대로 가르쳐가지고 이런 것을 되게 중시합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은 11조와 주일 성수. 근데 외국에 가보세요. 외국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11조 하는 사람 드물고요. 주일 성수 잘 안 합니다. 주일날 막 놀러 가버려요. 주일날 저 바닷가에 가 있고요. 또 그렇게. 그래서 이 안식일을 분명하게 하고 안식일에 매매하지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방 여인을 절대로 자기 집에 들이지 말아요. 17절에 27절에 너희가 어찌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자, 그래서 이런 안식일 또 결혼 문제에서 이방인들과 섞이는 것 이런 것을 철저하게 느헤미야가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세워서 개혁을 일으켜서 그렇게 못하게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절 31절 읽습니다. 또 정한 기한의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참 느헤미야가 가끔씩 이렇게 짧게 기도하는 것이 어찌 그렇게 귀여운지 모르겠어요. 뭐 이런 표현이 적당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적당하게 표현할 말이 없어서 제가 그런 말을 쓰는데 하나님이 볼 때 되게 사랑스럽고 귀여워요. 왜냐하면 막 성전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참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일을 막 백성들과 함께 확 해놓고 기도하는 말이 하나님 제가 이렇게 했으니까 나를 기억해 주시고 저에게 복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도 복을 받을 만한 그런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 복을 구해야 복이 오지. 하나님이 복을 줄 만한 일은 하나도 안 하면서 복 달라 그러면 죽었어요. 느헤미야는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성전을 위하여 이렇게 첫 열매를 드리고 제사장들에게 하나님 잘 섬겨야 된다. 안식일 그리고 이방인들하고 결혼하지 말고 참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리고 이런 계획을 쫙 읽어놨으니까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시고 나에게 복을 주옵소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기억하시고 오늘 또 복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을 보면 정말 아버지 더운 여름의 냉수처럼 마음이 시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시원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가 아무리 어둡다고 해도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의 나라를 부흥하고 흥왕하게 하는 충성된 종들이 많이 우리 한국교회에서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